제가 인도에서 한 1년 동안 생활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방을 구하는 가운데 방이 비싸니까 방이 2개 있는 데서 이제 룸메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인도로 이제 영어를 배우겠다고. 참 그때는 참 인도로 영어로 배운다 그러면 참 우습잖아요. 저도 이제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갔다가 예, 한 3일 만에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 아니 가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생각했는데, 아무튼 룸메이트를 구해가지고 먼저 제가 이제 그 방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방이 2개이고 화장실이 2개인데, 하나는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한 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좋은 방을 선택했죠. 근데 그 제 방에 있던 화장실은 앉을 수 있는, 네, 예, 이었고, 바깥에 있는 거는 옛날 푸세식처럼 이렇게 다리에 근육이 필요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오고 나서 애가 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사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써라. 가끔 여기 불편하면 써라. 잘 막히고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써라고 했더니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잘 쓰면 좋잖아요. 제 방인데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12시 벌컥 문을 확 열더니 화장실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확 깨갖고 뭐지 그랬더니 화장실 쓴다고 그냥 얘기도 없이 노크도 없이 그냥 벅 들어와서 그냥 쓰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야, 나 잘 때는 들어오지 마라. 10시 이후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0시 이후로는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이제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본인 것처럼 처음에 사용하길래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론 이런 신앙의 삶이 있지 않는가.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블레셋을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강력한 철제 무기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아무런 준비도 안 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우레아 같은 함성으로 그 적국을 무너뜨리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막 땅도 더 넓어지고 전에 잃었던 땅, 그리고 블레셋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사무엘이 늙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조짐이 이상하죠. 항상 잘하던 사사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엘리의 아들을 보는 것처럼 사무의 아들들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실망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와 연관된 부패를 저질렀어요. 제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막 가져가고. 그러나 사무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해요? 판결을 바꾸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사회 기초적인 신앙의 원리인 말씀과 법을 어기고 오히려 자기 맛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지만 이 의로운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맞물려서요,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탁 맞물렸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열방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에 의해서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는요, 그냥 명목상의 이유였습니다. 장로들이 실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던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진짜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뭘 세워요? 왕을 갖고 싶다. 사무엘에게 아들들에게 좀 잘 좀 부탁해서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가르쳐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갖고 싶다. 물론 그들도 왕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들도 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깊은 게 생각하다면 이 요구는요,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선택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공동체, 즉 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서 땅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그들은요, 어떤 것을 따라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이 와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버리겠다.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구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는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살고 싶어요. 저 모든 나라와 똑같이 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평범했으면 좋겠다. 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남들과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거 괜찮습니다.
남들과 똑같다면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맞을 거예요. 가끔 생각나면 교회에 와요. 1년에 한 번, 두 번, 10년 아니면 송구형식. 그리고 이웃사랑 안 해도 돼요. 미운 사람 있으면 죽어라 미워도 해도 돼요. 저 사람들도 그런데, 남들도 그러는데 그냥 저주하고 미워해도 됩니다. 남들과 같게 살고 싶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고 싶어요. 왜 나는 못하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왜요? 모든 나라와 같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뭔가 다르게 구분해서 구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들과 같이, 다른 나라와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왜 예배드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들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을 거부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마음,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되게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불쾌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 사무엘이 부정적인 태도는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달라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한테 반항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구하니까 왕을,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것들이, 라는 불쾌감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 요구를 들어주시라 는 지시와 함께 왕정의 위험을 대해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왕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8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여호와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왕정, 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신앙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정 요구는 뭐예요? 지금 사무엘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명백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정치적으로 물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저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을 좀 풀어줘요. 사무엘이 왜 불쾌했는지를 알면서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미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해주면, 이것을 분명히 짚어주면서 사무엘에게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적해 줍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서 막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다. 이미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이들은 나를 버렸다. 다른 신을 쫓는 역사였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너 때문에 아니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 이 역사, 다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하는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는요, 1차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거절이고, 그리고 오랜 반역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에 사무엘아 너는 개의치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자신은 물론 하나님마저 배신하는 족속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개인적인 불쾌감에. 이렇게 개인적인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의 말을 듣되,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 왕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뭘 하라고 하면요, 엄히 경고하라. 니네가 왕을 세우되 경고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제도, 여기서 나오는 왕의 제도는 왕의 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의 권리, 왕들의 주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하기로 한 결정을 치러야 할 대가는 왕들의 권리 주장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권리 주장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어때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하잖아요. 왕 마음대로 하지 백성 마음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라.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왕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취하다 혹은 10분의 1을 가지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즉 왕의 백성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 밭과 포도원, 감람원, 노비와 소녀들과 나귀들을 누가 취한다고요? 왕이 취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 포도원, 소산,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는데 누가 취한다고요? 왕이 취한다. 그 왕의 특성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취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금이든 강탈이든 징병이든 간에
왕은 취하는 것이 그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긴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병정도 부릴 것이고 시녀도 삼고 뭐예요? 노비를 데려다 일도 시킬 거다. 호사한 왕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료도 필요하잖아요. 이 체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과수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취해야 되고, 신하들에게도 있어야 되니까 신하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봉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걷어요? 세금을 거둘 것이다. 노동력을 얻기 위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용할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취할 것이다. 왕을 취하는 것, 왕을 세우는 것 뭐예요? 백성들의 전산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경고하는 것이. 여러분, 이익이 하나도 있나요? 자신들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취하고 맨날 강탈당하고 끌려가서 일하고, 거의 무슨 상태입니까? 노예에 가까운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로 전락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8장 17절 하반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너는 그의 종이 될 거다. 왕의 종이 될 거야. 결국 이 끝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결론 짓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시스템이 착취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여러분 사무엘에 따르면 왕이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것.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백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왕들의 방식은 무의 방식일까요? 애굽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왕을 요구하는 일은 하나님 아래서 자유보다는 차라리 인간 아래서 종노릇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정 정치 아래서 자유보다는 인간 왕 아래서 종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이 불행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왕 좀 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에 나중에 가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절에 어떻게 해요? 징용과 징병이 너무 과중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런 심각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종이 된다는데, 내가 자유가 없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데,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결국 우리 앞에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싸우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 이가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즉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왕이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니 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싸워주시고 앞서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들끼리 싸워서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싸워줄 왕이 필요한,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지만 사무엘은 이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은 어떤지 전과 동일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엔 말을 듣고 왕을 세우겠다라고 지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일 수 있고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여정의 가운데 있지만, 물론 그거 앞서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고,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스바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만 왜 자꾸 우리 앞에 우리도 왕을 세우려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종이었었던 것을 알지만 우리가 자꾸 내 앞에 물질을 왕으로 세우진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람과의 관계,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이끌어갈 분은 없는데 다른 무언가를 세워서 자꾸 왕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으시냔 말입니다. 결국 그거에 종이 되어서 저 큰 아파트, 저 큰 차, 저 큰 명예, 그것들 가운데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기껏 하나님께서 종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왜 자꾸 자유를 누리지 않고 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 왕이 다른 왕으로 있다면, 나의 왕이 내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전히 그걸 쫓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나에게 자유함을 느낍니다. 왜 내가 답답하고 왜 내가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왕이 누구신지,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종의 자리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지,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꾸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왕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같이 되면 안 됩니까? 다 저 사람처럼, 모든 나라처럼 나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요.